성도들의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11조를 비롯한 헌금 문제입니다. 특히 11조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1조는 성도의 의무로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과 11조는 구약 율법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은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둘째는 11조를 낸다면 세금 내기 전 수입의 11조인가, 세금을 낸 수입의 11조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런 논쟁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다 11조는 교회 재정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11조를 교인들이면 마땅히 내야 하는 회비쯤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조금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내야 하는 세금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보다 좀 더 나은 경우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후원하는 후원금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 거는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보면 대체로 교회가 돈이 필요할 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헌금을 성도들의 의무를 강조하게 되고,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근히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비신자들이 들을 때는 아예 교회가 돈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11조는 약간 그런 느낌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헌금 이야기할 때 11조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조를 제대로 내는 것이 신앙인의 자격 조건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헌금이나 11조의 원래 의도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11조를 비롯한 헌금이 교회 재정을 채워주기는 하지만 교회 재정을 채우는 것이 11조 헌금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면 교인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을 하지만 그것이 전도의 목적이 아닌 것과 비슷합니다. 11조나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는 헌금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11조나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잘못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1조를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돈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헌금은 나의 소유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한 사람이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돈이라는 물질의 형태로 드리지만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영적인 행위가 됩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린 것을 보고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한 것이나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가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린 것이 헌금의 원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11조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게 될 때 내가 가진 돈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헌금을 바친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헌금을 드림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의무감으로 드리기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헌금은 내가 소득을 얻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해서 소득을 얻게 되지만 사람이 그렇게 일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 셈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드렸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11조를 비롯해서 헌금을 할 때 내가 수고해서 얻은 소득의 일부를 드린다면 자신의 재물 때문에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그것으로 헌금할 때 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의 소득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더라도 교만해질 수는 없습니다. 헌금을 드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한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헌금은 내가 행하는 소비 가운데 가장 거룩한 소비가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게 가장 귀한 재물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사는데 돈을 많이 주고 사면 아무래도 그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무언가를 귀하게 생각하면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그것을 사려고 합니다. 또 그것을 사고 나면 내가 돈을 들인 만큼 귀한 것이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신앙 표현으로 소비 중에 가장 거룩한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그녀가 재물을 허비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룩한 소비를 한 것입니다. 그녀가 소비한 재물은 사라졌지만 그녀가 드린 향유는 거룩한 소비로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린 헌금은 거룩한 소비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듯 돈과 헌금을 소유, 소득, 소비의 관점에서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헌금에 대한 이해도 달라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는 헌금이 믿음으로 표장했지만 그 실체는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은 돈으로 표현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헌금을 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헌금은 돈으로 포장이 되었지만 성도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헌금은 믿음과 돈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